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박기남 집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조은현 집사님 위에 능력을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듣는 이로 하여금 저희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주님의 코로나에 맺혀 저희들이 변함없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해와 달과 별과 같이 주님의 은혜로 보살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12번째 시간으로 에스겔서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가 사실 12번을 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또 압축을 할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소상하게 다 다뤘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압축해서 이제 오늘 PPT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 네, 뭐 한 40장 정도인데 뭐 익히 제가 너무 반복 뭐 해서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전부기 때문에 어, 그러나 이제 뭐 어떤 스토리 쫓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서사적인 뭐 그런 스토리는 읽으시면 그냥 알 수 있는 얘기는 가능하면 중복을 빼고 그런 스토리에 의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심도 있게 눈여겨 보는 것이 이제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아, 갖고 그 PPT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39장까지 살펴봤죠. 살펴보고 이따가 뭐 곡과 마곡 전쟁 39장도 다시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8장 마지막까지가 지난번에 이제 노우 목사님의 견해,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소원, 이러이러한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그 조건절로 또 43장 10절부터 이제 우리가 13절까지 한번 살펴봤지 않습니까? 조건절로. 너희들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면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내가 그들을 데리고 이러이러한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것이 노 목사님의 이제 견해였고요. 이제 뭐 이따가 또 다시 그 부분에 40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이제 전체 개요를 한번 볼게요. 자, 에스겔이라는 뭐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죠. 자, 이사야 지금 이때가 이제 뭐 대선지서 하면은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또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되는데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이 포로 잡혀간 그 포로들 중에 남은 자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데리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이제 동시에 전하고 있었죠. 그런데 듣지 않죠.
그리고 그 후에 뒤를 이어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 이제 새 언약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또 더 자세히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자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렸던,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새로운 더 친밀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비유로 들고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관계가 부부 관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과의 부부 관계를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그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관계, 너희들과의 그런 관계로 회복하고 싶다 하는 말씀을 이제 주로 들고 나오죠. 그 에레미야가,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의 내용은, 메시지의 내용은 호세아서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죠. 부부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와 그런 그 긴밀한 그런 관계에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맺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에스겔서는 새로운 성전의 모티브를 가지고 들어와서 새 성전으로, 자,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그러면 모세를 대표로 하는 모세 시대의, 예, 윤희숙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것은 예, 모세를 통해서 제일 먼저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 레위기라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레위기라는 율법, 언약을 맺었던 것을 새로운 언약으로 맺겠다. 그러면 반드시 수반돼서 따라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옛 계명을 주시면서 모세한테 제일 먼저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성막을 짓게 했죠. 성전을 짓게 했죠. 그 성전의 기능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자. 하나님이 거기 계실 때니까, 임재에 계실 때니까 너희들과 항상 내가 어디 딴 데를 가 있다가 저 3층전에 계시다가 너희들이 막 울고불고 주여 삼창하고 이럴 때만 내가 내려오겠다. 이게 아니시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250만에서 300만이 되는 이 12지파로 딱 나눠가지고 동서남북 네 방향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삥 둘러서,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 정중앙에 가운데에 모시고 그 성막을,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삥 둘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한다. 그러면서 제사 의식, 죄를 지은 자들은 죄 사함을 받는, 그래야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물론 동물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1년짜리 유예 기간이 1년이죠. 1년. 이런 방식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 제일 먼저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게 성전을 짓는 명령을 하시죠. 출애굽기에서. 자, 그다음에 레위기에서 제사 의식과 제사장의 역할과 기능, 또 언약 백성들의 죄사함,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주시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성전을 짓게 하시고 출애굽기에서, 그다음에 레위기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 의식법을 주시죠. 그다음 생활법도 주시고, 그리고 민수기에 와서는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합니까? 새로운, 특히 33장 34장에 가면은 새로운 땅을 분배해 주시는 그 약속을 해 주시죠. 그리고 신명기에 가서는, 그러니까 모세 오경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지금 에스겔서가 굉장히 그 포괄적인
예언서 전체를 아우르면서 또 모세 오경, 토라뿐만 아니라 신약까지의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시는 그런 일까지를 전체를 지금 아우르는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큰 그런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성전,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예레미야는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새로운 성전, 완벽한 성전을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임재하시는 하나님, 내 백성과 함께 임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 그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는 이제 새로운 왕,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내포돼 있고 암시돼 있고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시대적인 배경은 이렇죠. 유다가 이제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완전히 멸망을 하는데 그게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세 번의 이렇게 침략이 있었죠. 그래서 첫째 1차 포로는 BC 606년 여호야김 3년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죠. 이때 1차 포로 대표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렇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나중에 바벨론 식으로 바꾸죠. 자, 2차 포로는 BC 597년에 이때 이제 에스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잡혀가죠. 포로로. 이때가 597년입니다. 그러니까 622년에 에스겔이 태어났으니까 622년에서 597년을 빼면 25년이 나오죠. 그러니까 25살에 포로를 잡혀간 겁니다. 597년에 25살. 거기서 5년이 흐른 다음에 592년에 만 30세가 되니까 제사장 역할을 선지자로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면서 그러니까 선지자로 부름을 안 받아도 사실은 제사장 가문에서 30살이면 제사장으로 이제 사역을 할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지금 포로로 잡혀가 버렸고 성전은 불타 없어져 버렸고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로 또 부름을 그러니까 이중직이죠.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제사장을 또 세습제니까 제사장으로 등극을 할 나이에 선지자로 30세에 부름을 받게 되죠. 또 3차 포로는 이제 예루살렘이 586년에 주전 586년에 결국은 시드기야 왕 9년에 멸망당하고 말죠. 자,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적입니다. 자, 에스겔 기록 목적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왜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느냐?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결과가 나온 게 뭐였어요?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겁니다. 우상숭배에만 빠집니까? 사회적으로 배려해줘야 할 약자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사회 정의가 실종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사야서는 시온의 공의를 행해야 하는 너희들이 사회 정의를 저버렸다 이렇게 이제 질타를 하듯이 마찬가지로 뭐 우상 숭배에 빠진 거는 십계명을 다 어긴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완전히 부패했고 그런 부패한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니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함께 있으실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을 필연적으로 너희들은 받아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심판에 관한 메시지죠.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쭉 적시하기 위해서 에스겔서를 기록을 했다. 두 번째 기록 목적으로는 유다가 저지른 그런 폐역의 핵심에는 제일 먼저 성전이 타락을 합니다. 제사장부터 뭐 성전, 왕족, 귀족들이 타락을 합니다. 지도층이 타락을 하죠. 그래서 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면서 국가 전체가 아주
악 영향을 받게 됐는데 그런 내용들을 아주 처절하게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고 설파하고 낱낱이 드러내고 있죠. 세 번째 기록 목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언약 백성이 언약을 저버렸다 하더라도 심판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로우심 때문에 결국은 언약 백성들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언제든지 회복을 시켜주겠다.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하시죠. 그러면서 어떤 메타포를 들고 온다고요? 어떤 은유를? 성전을 완벽한 성전을 재건하겠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세 가지. 자, 성전을 새로운 성전을 완벽한 성전을 새로 짓겠다 하는 것은 아까 새로운 언약, 그다음에 새로운 성전, 새로운 제사 의식, 새로운 균등한 공평무사한 땅의 분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뭐 이제 내용을 우선 좀 더 살펴보면서 보겠습니다만은 자, 이 이스라엘 지파의 땅 분배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이런 모양으로 나눠줬습니다. 왼쪽에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대로 자, 이 유다가 차지한 이 유다 지파의 땅 안에 시므온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유다가 챙겨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해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바다까지 이렇게 요단강이 쭉 흐르는데 이 요단 동편에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서 두 지파 반이 동편을 차지하고 자 이렇게 요단을 건너서 동쪽으로 요단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이 땅에 들어가죠. 그게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전체가 하나의 성전이다 해서 성전을 들어가기 전에 그 요단 강을 건너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야곱도 야복강을 건너는 게 다시 돌아왔을 때 동편에서 이렇게 건너가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런 절차입니다. 자, 뭐 그 성전 신학의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성경 전체를 볼 수도 있고요. 또 특히 이 에스겔서에는 그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죠. 그러니까 회복을 하신다는 것은 에덴 성전도 하나의 에덴 동산도 하나의 성전으로 본다면은 이 성전을 회복한다는 것은 동쪽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동쪽으로 다시 진입해서 들어가는 게 회복의 그 순서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이런 여호수아 당시에는 이렇게 분배가 됐던 것이 에스겔서 48장에 보면은 자로 된 듯이 똑같이 이렇게 자릅니다. 이건 뭐 이따가도 말씀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은 천국의 완벽한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그 천국의 그 모티브를 이방인에게까지 똑같이 이렇게 자로 되고 그은 듯이 이렇게 땅을 균등하게 분배해 주신다는 것은 결국은 또 이 가운데 보시면은요. 유다 지파와 여기 보십시오. 아래 베냐민 지파 사이에 보면 자, 백성들과 레위 지파와 제사장, 왕의 땅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만왕의 왕, 하나님이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땅을 균등하게 분배해 준다는 것은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 똑같이 균등하게 땅을 분배해 주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 천국에 가서 100평짜리, 120평짜리 빌라에서 살게 되고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게 되면 천국에 가서
어, 어, 독서실 같은 고시원 같은 그런 한 평 반짜리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신 그 목사님들이 옛날에는 많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 에스겔서 이 내용이나 선지서들을 이렇게 보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은유입니다. 은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만일에 거기서도 차별이 그렇게 심하게 되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맨날 맨날 거기 살면서 영생 복락해야 되는데 영원히 살면서 아 그때 좀 잘할 걸 잘할 걸 잘 믿을 걸 이건 천국이 아니죠. 아주 아주 고문당하는 그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유 이 메타포로 본다 하면 은유로 본다 하면 천국은 누구에게나 어떤 결핍이나 불만족이 있는 게 아니고 균등하다 하는 또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대하신다. 누구도 어느 누구도 거기서는 슬픔도 두려움도 노함도 성냄도 시기와 질투가 없는 완벽하게 충족되는 곳. 아마 또 모르죠. 충족되는 방법이 시기 질투만 싹 다 없애버리시고 거기다 다 앉혀놓고 아니야 너는 3평에 있어야 돼. 너는 300평에 있어도 돼. 뭐 이러실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여기서 시간을 많이 쓸 수는 없고 자 그래서 에스겔서가 이따 동영상 조그만 거 짤막한 거 하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성전 40장에서 48장까지 묘사하고 있는 그 새로운 성전 완벽한 성전에 대해서 어, 그걸 가지고 이제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 이 에스겔서를 가지고 토대로 해가지고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아무튼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모양인데요. 이따 동영상을 보시면서 뭐 근데 이렇게 지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어라 하고 이걸 설계도를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동물 제사를 해라. 이거는 이러이러한 완벽한 성전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지으려고 했는데 하는 조건절이죠, 조건절. 그게 충족이 안 돼서 이건 지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21장과 22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 모습하고 또 굉장히 흡사한 표현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따 이제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이런 이제 이런 성막의 구조가요. 이거는 이제 그 김창대 교수님이 그리신 건데 여기 이렇게 X자로 이렇게 딱 표시를 하면 여기가 노단입니다.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번제단이 뭐죠? 옛날 구약 성막을 지었을 때 또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사용하던 것이 뭡니까? 번제단에서는 동물을 잡아서 그러니까 속죄제, 예, 예, 속죄제를 드릴 때 각을 떠가지고 이제 짐승들을 거기서 태우죠. 이게 이 열 십자로 딱 그 사이즈가 여기 다 나오거든요. 치수가. 그랬을 때 딱 크로스 체크를 딱 했을 때 정중앙에 오는 위치가 번제단, 노단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또 이 똑같은 치수의 요 길이와 너비.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의 그 언어 습관이 길이와 너비 할 때 길이는 긴 쪽을 항상 이 사람들은 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글로 번역해 놓은 이 에스겔서를 보면 엉망진창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더 헷갈리게 막 해놨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전공한 전문 교수님들이 이제 써놓은 것을 번역해 놓은 정확하게 번역을 해 놓은 책을 보면 길이는 오레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항상 긴 것을 표시하는 거고 너비는 짧은 쪽으로 항상 짧은 변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로하브라고 해가지고 짧은 길이를 너비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 혼용해서 막 헷갈리게 그냥 번역하는 사람들도 막 헷갈리게 이렇게 우리 번역에는 지금 개혁개정 번역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김창대 교수님이 지금 그려놓은 그림이 지금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정중앙에
이쪽에는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희생제물과 속죄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여기서 태우는 곳이 이 번제단 놋단인데 정중앙에 있죠. 이쪽에 정중앙에는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신 시은좌, 속죄소가 있는 그 언약궤 뚜껑, 법궤 뚜껑,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거기에 정중앙에 여기 이렇게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그 저기 얘기가 되냐면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고 여기서 죄를 속죄를 빌면 하나님께서 여기 반대편 정중앙에 언약궤 그 속죄소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사함을 해 주신다 하는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에스겔서의 성전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구조가 이제 이따 그 뭐 동영상 보시면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막의 구조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예, 여기도 보면 이제 요 성전만 떼내서 이제 확대한 게 이 모양이거든요. 이 모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전체 구조고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이따 동영상을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천년왕국 이건 노후호 목사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시간이 되면 설명을 하고 아니면 이거는 이제 우리 계시록에서 이미 충분하게 다뤘기 때문에 자, 에스겔서 전체 개요를 전체 구조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등분으로 에스겔서를 나눈다 하면은 유다의 심판이 1장부터 24장까지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국, 열방,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열방에 대한 심판이 25장부터 32장까지 되어 있다. 자, 그리고 33장에서부터 48장까지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 1장부터 32장까지를 심판의 메시지 33장부터 48장까지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자, 핵심 주제, 신학적인 주제는 에스겔서의 주제는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산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일부 성취하시고 또 재림 때마저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그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미 동물 제사는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스스로가 단번에 영 전체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동물 제사는 완전히 끝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이런 동물 제사는 더 이상 없죠.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동물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에스겔 성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1장부터 3장까지가 에스겔이 받은 소명, 파수꾼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콜링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파수꾼의 사명이죠. 뭐 파수꾼의 사명은 너무나 익히 잘 아시다시피 성을 지키는 사람이 외적이 침범에 들어오면은 뭐 깨서 그들을 대적하고 전쟁을 하든 전투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군인들이 할 일이고 일단 파수꾼은 사명이 적들이 침입했다고 알리는 겁니다. 경계병으로서 외적의 침입을 알리는 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파수꾼인 선지자인 너도 책임을 물으시겠다. 하나님의 사명이
에스겔에 주신 사명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파수꾼은 외쳐야 합니다. 외적이 들어오면 반드시 외적이 들어왔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그 파수꾼의 소리를 듣고 방비를 하든지 전열을 가다듬어서 전투를 하든지 하는 것은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그 군대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자, 그런 소명을 받고요. 또 에스겔을 통해서 상징적인 행위들을 몸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 처음에는 사역 초기에는 거의 뭐 말을 많이 하지 않게 하십니다. 벙어리 사역으로 그냥 행동으로 보여줘라. 그리고 그들이 행여라도 어설프게 회개하는 척하고 또 이렇게 오면 그거 더 골치 아프다. 깨달을 자가 있어가지고 단 한 사람이라도 깨달아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은 내가 이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마는 단 한 명도 이 성을 어, 이 지켜야 한다 하는 의인 한 사람이 없다. 자, 그럼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포로 잡혀와 있지 않습니까? 2차 포로 때 잡혀와 있어요, 지금. 여호야긴 왕하고 같이. 어디에요? 바벨론에. 그발 강가라는 강가에 모여가지고 그 포로 공동체에 머물고 있는 지금 포로 신세입니다. 포로 신세.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로 찾아오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포로 공동체가 모여있는, 포로들 모여있는 그발강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스겔을 거기서 5년이 지난 다음에 30세가 됐을 때 선지자로 부르시는데 에스겔을 데리고 그 영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타락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외치는 타겟 오디언스 1차 청중 듣는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포로 잡혀온 그발강가에 모여있는 포로 공동체입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예루살렘 멸망한다. 이 얘기를 왜 강조하시느냐? 예레미야 때 어쨌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뭐 하나냐니 뭐 뭐 이들을 비롯해서 뭐 이름만 그 유명한 5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들이 핍박하면서 괴롭혔습니까? 뭐라고요? 포로 안 잡혀간다.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데 무슨 우리가 이 성전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포로 잡혀가냐? 안 잡혀간다. 계속 이랬단 말이죠. 그 말을 포로 잡혀온 사람들 지금 597년에 2차 포로, 606년에 1차 포로 다니엘과 세 친구 2차 포로, 597년에 2차 포로 지금 에스겔을 비롯해서 여호야긴 왕까지 잡혀왔는데요.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달콤한 얘기. 포로 잡혀가도 금방 돌아온다. 이걸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결국은 예루살렘이 586년에 망하고 다 불타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포로의 때가 차면 포로 생활이 때가 차면 그때 회복시켜서 너희들을 데리고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에스겔을 통해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는 뭐예요? 포로 잡혀가면 새 언약을 주실 거야. 새 언약을 주실 거야. 그래서 남은 자들 데리고 포로 귀한 자들을 데리고 새로운 성전을 다시 지으실 거야. 새 언약과 새 성전. 이 선지자들의 그 각각의 어떤 전하는 메시지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부터 8장부터 11장까지는 성전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지 심지어는 성전 안에다가 담무스 또 뭐 질투의 화신 아스다로 상이니 뭐 벌레들까지 그냥 곤충들까지 다 그려놓고
부정한 짐승들이잖아요. 레이기에 뭐 충분하게 다 설명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다 그런 것들을 벽에다 벽화로 그려놓고 태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바라보면서 뭐 25명의 장로들이 또 뭐 여인들은 막 곡하고 울고 또 70명의 장로들은 또 향로를 들고 향불을 피워가면서 또 태양신을 숭배하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심판의 비유들이 12장부터 이제 24장까지 쭉 나오죠. 16장에 특히 그 창녀의 비유, 들판에 버려져 있는 그 핏덩이, 탯줄도 안 자르고 피도 아직 안 닦아가지고 그 내비두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버려진 생명을 불쌍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셨는데 좀 커서 좀 아름답게 자라더니 그냥 눈 뜨자마자 이제 좀 아름답게 자라니까 온갖 남자들하고 음행을 저지르면서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는 그런 비유들이 이제 쭉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도 일단 이제 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런 비유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만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쭈뼛쭈뼛 있으면서 뭐 모압과 암몬과 이런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게 되니까 아주 아이 좋다 아이 좋다 하고 좋아하는 이 못된 이 주변의 열국들 암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뭐 두로 쭉 열거하면서 나오죠. 이 두로에 대해서 또 뭐 한 세 장 정도 그리고 애굽에 대해서 또 한 세 장 정도 29장부터 29, 30, 31, 32 네 장 정도를 애굽에 대한 심판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3장부터 회복의 비전을 주시는데 다시 33장에 가서 처음에 1장부터 3장 사이에 첫 번째 콜링을 하셨던 것처럼 에스겔을 또 두 번째 부르셔가지고 두 번째 파수꾼의 사명을 또 주시는 장면이 33장부터 나오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쭉 그래서 34장에는 자기 거짓 목자들, 싹군 목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35장에서는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고 계셨죠. 그리고 36장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스라엘이 받을 복. 그리고 37장에는 그 유명한 마른 뼈에 창세기 2장에 나왔던 듯이 하나님께서 루아흐 영을 새로 불어 넣으셔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시는 하나님의 환상과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는 하존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에스겔서에서는 환상을 메르헤라고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 포로 잡혀온 너희들이 다 그냥 마른 뼈로 이미 죽어 널브러져 있는 각각 흩어져 있는 그런 마른 뼈로 보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그래서 너희들에게 새로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고 또 하시잖아요. 새 영을 불어서 다 살아나게 해서 회복을 시키시고 구원해 내시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시죠. 37장이었죠. 38장, 39장이 이제 곡과 마곡의 침입인데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또 곡과 마곡의 그 침입과 또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도 이제 설명도 드렸지만 또 그 지명의 이름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문자주의적으로 곡과 마곡의 그 전쟁을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게 하나의 어떤 비유적인 사건으로 보는 게 나을 것이냐 이 두 가지 견해는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것을 내가 택하겠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하셔도 됩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문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도 힘들고
또 아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뭐 구약에서 봤을 때 미가서에도 그렇고 또 신약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이렇게 미루어 봤을 때 이거는 어, 악 그러니까 어떤 사탄이 배후에 있는 그런 악한 세력들과의 전투를 말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고 메타포가 아니겠느냐. 또 이걸 택하겠다. 뭐 요즘 학자들은 또 그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제 주로 요번에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이 이제 피시베인의 책이라든가 무슨 뭐 저기 성전신학을 지은 그레고리 케이 빌 이런 분들의 책 또 뭐 아주 유명한 신학자라고 그러는데 뭐 이따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쿠스코라는 이제 그런 분들 요즘 신학자들은 이제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노 목사님의 주장은 또 아니 문자적으로 될 수도 있지 않냐. 그걸 단정적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을 뭐 택하시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알아서 택하십시오. 자, 이거를 큰 덩어리로 세 덩어리로 방금 살펴봤지만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도 있죠. 이게 지금 김창대 교수가 이제 나눈 내용인데요. 자, 이런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어떻게 보느냐? 1장부터 32장까지를 전반부로 볼 때 이건 심판의 메시지다. 그리고 후반부 33장부터 48장까지가 회복의 메시지인데 여기 보십시오. 1장부터 11장까지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저버린 다음에 우상숭배로 인해서 너무너무 심한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떠나실 수밖에 없죠. 우상을 저렇게까지 끔찍하게 모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전이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의 영광이 성전에 예루살렘의 유다를 남유다를 떠나시는 장면이 1장부터 11장까지 있다. 이게 수미상관 그 구조로 맨 마지막에 40장부터 48장까지는 종말에 가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신다. 그래서 대칭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땅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토에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균등하게 골고루 이방인에게까지 다 분배해 주신다. 이게 지금 대칭 구조로 이렇게 돼 있고 11장부터 24장 유다의 구체적인 멸망 원인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했고 극심한 우상숭배에 빠졌지 않느냐. 그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16장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창녀의 비유 그런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그럼 이걸 회복을 시킨다는 것은 새 언약을 주시겠다.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너희들에게도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 하는 이런 것이 11장, 12장부터 24장까지와 33장부터 39장까지를 대칭 구조로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중간에 정중앙에 25장부터 32장까지 열국을 심판하시는데 7개의 나라 꼭 마치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모세 오경 내지는 여호수아에 보면 뭐예요? 가나안 7족속이 있죠. 그들을 완전히 타락하고 이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멸망하는 그런 것과 상당히 은유적으로 있다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자, 뭐 이렇게 봐도 이렇게 크게 전반부 후반부 두 덩어리로 나누거나 아까 처음에 초기에 설명드린 대로 세 덩어리로 나누거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본 것이고 자, 전반부 후반부 모두 에스겔이 파수꾼의 사명으로 여기 3장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고 33장에서 또 두 번째로 파수꾼의 사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자, 이어서 이제 구조를 한번 보면 이게 이제 그 존 F 쿠스코라는 신학자가 에스겔서의 구조를 이렇게 나눈 겁니다.
자, 이런 뭐 구조를 인크루지오 기법이라고도 하고 또 뭐 우리 흔히 잘 아는 동시몬 구조로 돼 있다. 방금 아까 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자, A 1장 1절부터 11장 25절까지가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타락한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을 보고 이 언약 백성이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다. 물론 이들은 이들대로 나름대로 변명거리는 있겠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냥 지금 물 좀 주세요. 침략을 당하기 일보 직전에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 모시는 거를 보면은요. 우상을 모시는데 아수르의 우상, 지나가 버린 아수르 우상, 가나안 우상, 뭐 바벨론 우상, 애굽의 우상, 우상이란 우상은 다 갖다 모십니다. 이들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아,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모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신들 중에 하나인데 힘이 없는 신이야. 얼마나 힘이 없으면 자기 백성을 다 뺏기겠어? 아니, 자기 백성들이 모여 사는 나라를 다 망하게 하겠어. 이미 722년에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한 4, 50년 전에 이미 망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BC 586년에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망하게 생겼으니 그들은 온갖 성전 안에다가 온갖 우상을 다 갖다 놓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환상으로, 하나님의 이상으로 봤을 때는 뭘로 보이겠습니까? 다 죽어 나자빠진 똥들이나 시체나 혹은 해골 바가지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영화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가 인간의 그냥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아주 아리따운 그 처녀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촥 봤을 때 마귀 할멈이 그 속에 딱 들어있어요. 그런 장면들 뭐 이렇게 어린이 동화 영화에도 그런 표현 기법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완전히 그래서 그 단어도 똥이라는 배설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길룰림. 지난번에 우리 초창기에 할 때 그 길룰림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죠. 에스겔이 만든 단어입니다. 예.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12장부터 24장까지는 멸망, 심판, 파괴, 그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유가 있다. 이래서 내가 너희들의 멸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중앙에는 열국에 대한 심판의 예언, 7개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파괴에 상응하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해서 구원해 내시고 회복을 준비하신다 하는 메시지를 33장부터 39장까지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친히 임재하시는 거기 계신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바로 거기 계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이 큰 틀의 얼개를,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 성전 파괴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이 성전 문지방을 떠난다. 그리고 역사 회고를 통해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는 지가 지 스스로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자업자득한 꼴이다 하는 것. 그리고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시켜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시키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겠다. 이렇게 보여주시죠.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결론을 다 알고 나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이때로부터 2600, 700년이 지금 지난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하, 이 새롭게 짓겠다 하는 그 성전이 종국사적 종말에 예수님이 초림 때에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성전이다. 지어져 갈 성전이다. 너희들이 지어져 갈 성전이고 너희가 완벽하게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임재의 영광이 다시 되돌아오시고 궁극적으로는 종국사적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벽하게 이루실 그 성전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가 교회가 이루어져 갈 성전이며 그 교회가 완벽하게 세워지는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신다. 텐트를 치신다. 성전을 치신다 하는 표현이 복음서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 번역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번역이 잘못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아니다. 그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요. 하나님께 우리 한번 그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가복음 15장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에 네, 37절부터 마이크 켜시고 조현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신약성경 84쪽 15장 30 예, 7절부터 41절까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자, 지금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숨을 거두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헬라어 원어에는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없애야지. 네. 이게 에크푸네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숨을 영을 하나님의 영을 이 세상을 향해서 내뿜으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그냥 숨지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이때 고통 때문에 소리 지르시고 그냥 돌아가셨나? 전혀 이 번역이 반역입니다. 이런 거는 진짜. 그 이걸 올바른 뜻은 뭐라고요? 이 세상을 향해서 푸뉴마. 그러니까 구약적인 언어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네페시하야 아니면은 아까 에스겔서에 나왔던 마른 뼈 37장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 37장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할 때 푸뉴마는 이제 헬라어고 그때 뭡니까? 그 루아흐 하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실 때 넣어주셨던 영입니다. 영. 그래서 이런 물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가면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요한복음은요 놀랄 정도로
이 성전 구조하고 똑같은 배열로 1장부터 쭉 요한복음 전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요한복음을 보시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비추어서 보면은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요한복음이 1장부터 21장까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우리 성전 구조 잠깐 봤지만 가만 있어봐. 얘기가 이렇게 세도 되나? 아니. 요한복음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우선 마무리 좀 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또 종말에 세워질 새로운 성전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가고 이런 이제 수사적인 구조로 돼 있다. 아까 그 구축고의 구조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자,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신학적인 주제를 한 6가지를 봤는데요. 이게 이제 평소에 제가 우리 쭉 읽어오면서 말씀을 다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에 이제 화면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형상이다 라고 좀 못을 딱 박아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어찌 사람이 아닌 것들 거의 뭐 동물들 곤충들까지 그렇게 표식을 해놓고 사람의 모양을 한 이 하나님의 모양을 한 인간이 그것들의 머리를 조아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실망을 하시죠.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이제 나신 거죠. 그래서 유다의 멸망은 남유다의 멸망하는 원인은 다른 거 없다. 우상숭배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저런 하찮은 그 반인 반수 짐승들 그려놓고 그 짐승들 조각해놓고 돌 같은 마음 그 우상을 뭘로 만듭니까? 돌로 만들고 목석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나무 토막이나 돌로 이렇게 만들 때 그런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해야 된다. 자, 우상 섬기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런 신들을 다 가짜들을 만들어 놓고 형상화해가지고 우상이라고 섬기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돌같이 변한 마음, 우상을 만들 때 우상의 재료인 그런 돌로 변한 그런 인간의 마음들을 다 이제 없애시고 나중에 회복시키실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아주 부드러운 영과 마음을 주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첫째, 이 하나님의 형상과 우상 논쟁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에스겔서의 신학적인 주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 인간의 영은 마음으로 기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제 이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들을 보면 창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창자를 이제 매라고 하는데요. 7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구원하지 못해 건지지 못해요. 능히 그 심령 네페시를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 매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 모든 물질을 가지고 너희들 심령,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욕구 이런 것들 때문에 자 우상 숭배의 원인이 뭐냐? 사람이 본능적으로 가지는 욕구는 괜찮아요. 졸리면 잠을 자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이런 것들은 자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그 부부간에 아이를 생산하고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죠. 그 욕구가 내펫이에요.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이기적인 욕구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그런 욕구들,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인데 그게 제대로 된 마음과 제대로 된 영의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인간의 마음은 지정의 인격이죠. 인격.
지식과 감정과, 그러니까 이성과 감정과 의지, 이러한 산물로 긍정적인 욕구가 내펫인데,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기적인 욕구로 쓰고 있는데, 내가 그걸 다 없애버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너희들을 회복시킬 때는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갖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성취가 될 것을 미리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해주고 계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어떤 것을 주시겠느냐?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 이게 구약에서는 성령에 대한 개념이 아직 없지만, 아까 잠깐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새 영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에서 뭐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로 세례를 받지만 성령으로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개념을 정리를 해주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령에 대한 것을 미리 구약에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게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서에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미리 예표적으로. 그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 너희가 성전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에스겔에서 미리 복선으로 깔면서 이렇게 얘기를 예표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500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말씀하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 후에 바울이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다 종합했다가 딱 깨우친 게 뭐예요? 네가 성전이야. 교회. 네가 교회고 네가 성전이야. 네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네가 선지자야. 라고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 에스겔서가 가지고 있는 이 내포되어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들이, 신학적인 주제들이 너무 고차원적인 그런 아주 심도 있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대충 어렵다 그러고 맨날 죽인다 살린다 하고 벌 준다 혼낸다 맨날 이러니까 에스겔서를 그냥 등한시하고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전혀 느낌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어떤 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냐? 마른 뼈같이 완전히 죽어 널브러진, 말라버린 뼈다구 조각들을 다시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 힘줄이 돋아나게 하고 가죽을 입히고 살을 채우고 거기에다가 새 영을, 성령을 불어넣어가지고 다시 부활하게, 살아나게, 회복되게 만드시겠다. 구원하시겠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창조하시겠다 하는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시겠다 하시면서 결국 그 혜택과 은혜는 누가 봅니까? 우리 인간들이 보게 하신다. 네. 여호와의 이름은 백성과 임재하기 위하신, 그러니까 장차 종말에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영적인 이스라엘, 그게 바로 우리고, 우리가 바로 교회를 이루는 본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개개인이다, 개개의 성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니, 내가 천국이고 내가 성전이야. 내가 성전이 너희들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은 복음서에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성전이고 너희도 내가 성령을 보내서 각각의 성전을 만들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시면은요, 거기에는 이제 성전의 모양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복락을 어떻게 한다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성삼위 하나님이 오셔서 요한계시록에 종국사적 종말에는 우리 가운데에 성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막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게 된다. 우리가 성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get in, staying,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대신에 거기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도록 staying, 머무르는 것은 그건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땅에서는 숨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허락된 삶, 인생, 숨이 남아있는 동안까지는 우리는 staying,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려고 애를 쓰고 지정의를 다해서 이성과 지성과 영성과 또 우리의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소명을 다하는 그런 역할은 또 우리가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방언을 하니까 구원을 받았네, 내가 구원파니까 나는 한 번 구원은 안 없어지네 하고 내 멋대로 살아도 되네 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성경을 정직하게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여간 냅두고요. 그 사람들은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우리라도 우리라도 이러한 확실한 구원관을 가지고 또 확실한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교회로서 내 개개인이 어떠한 성전의 역할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는 아주 그냥 명백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은 그러면 죄를 안 짓느냐? 짓습니다. 우리 보면 알잖아요. 한다고 했다가 안 한 것이 얼마나 많으며 절대 안 하겠다고 해놓고 해버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또 구원받아서 get in,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래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옥 가냐?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실수로, 내가 또 은연중에, 내가 잘못해서 부지불식간에 어떤 실수로 죄를 지었다. 그러면 굉장히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 죄에서 점점 멀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혐오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애를 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도 다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렇죠? 에스겔서 전체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언어는 키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초기에 떠나셨다가 나중에 결국은 40장, 48장 이 새로운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60번 이상 뭐 나온다고 그래요. 뭐 셀 때마다 틀려지는데 뭐 어떤 분은 67에 나온다고 그러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안 쉬어봤습니다. 쉬어본 사람들을 믿습니다. 강철원 목사님께서는 이거 잘 쉬었습니다. 지금 안 쉬셔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너무나 잘 아는 또 번역이 또 좀 그래요.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해가지고 뭐 자존자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모세가 물어보죠. 그럼 내가 뭐 가서 누가 보내서 이렇게 왔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알아요, 이름은.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이름을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 이걸 물었던 거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렇게 답을 하시거든요. 이거를 참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또 영어로는 뭐 I am who I am 했는데 그것도 뭐 별로 그렇습니다. I will be who I will be. 이건 그나마 조금 더 좀 뭐 비슷하긴 해요. 그렇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려고 하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다시 정확하게 가장 접근되게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과 가장 흡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는 내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과 임재하시기를 원하는 분이다. 그 히브리어의 표현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결국 그래서 그 출애굽을 시키셔가지고 6월절 그 퍼포먼스로 출애굽을 시키셔가지고 결국은 오셔서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제일 먼저 주신 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게 뭡니까? 계명을 주시고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성막을 짓게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고 싶어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기 백성들이 다 들어와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단어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계명, 2계명, 3계명이 다 그렇죠. 우상 숭배를 금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그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긁어 모아다가 거기다가 금은동 목석 철 이런 것들로 만들어 가지고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으로 돌덩어리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돌에다가 절을 하는 이 똥덩어리 같은 짓들을 하고 있느냐 하고 굉장히 아주 그냥 분노하시죠. 분노.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통곡하시는 하나님, 슬퍼하시는 하나님, 눈물의 선지자. 에스겔서를 통해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 분개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끊임없이 분별하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42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2장이나 이런 분별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제사법, 레위기에 주신 것이 제사법 아닙니까? 자, 제일 먼저 시내산에 불렀어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너희들과 나는 언약 백성이야 하고 언약 관계를 체결하셨죠. 십계명을 주셨죠. 레위기를 주셨죠. 제일 먼저 성전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럼 임재하시면서 너희들이 죄를 지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제사 규정을 만들어 주시죠. 그게 레위기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제사 의식법을 만들어 주시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겠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계속 타락해 가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 언약을 주시고 관계를 다시 재정비하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자 하는 것이 새 언약을 주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아까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강조하셨죠.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는 새 성전을, 그 대신에 새 성전에 들어오는데 임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영을 주셔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가지고 새 언약을 가지고 새 성전에 들어와라. 다니엘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새 왕을 주시겠다. 새로운 통치자를 주시겠다. 이런 것들을 전체를 내포하고 있는 책이 에스겔서다. 다섯 번째 주제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멜레크 왕이라는 단어를 멜레크라는 단어도 쓰고 나시라는 단어도 쓰는데 이 에스겔서에서는 나시를 이제 강조해서 쓰는데요. 주로 멜레크라는 단어가 자 이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는 왕을 두시긴 두시되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대리해서 대행하는 심부름꾼 왕이어야지. 그 외에 모든 나라의 왕, 열국의 왕들은 어떤 행세를 합니까? 자기가 신이다. 자기가 권력을 갖고 이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을 목숨을 쥐고 있으니까 손가락만 이렇게 하면 누구는 죽여, 누구는 살려, 뭐 이런 못된 짓을 하니까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신이 된 것처럼 왕들이 그런 짓을 하죠.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하나님 대신 스스로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멜레크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응징을 하시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왕이 19명의 왕이 어떻게 해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왕이 단 한 명도 없죠.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남쪽에는 다윗의 길로 간 사람들이 조금 칭찬받을 사람들이 8명이 나옵니다만은 그들도 결국은 또 칭찬을 조금 받았지만 처음에는 좀 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다 잘못합니다. 이제 그나마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왕이 산당을 회파하고 하나님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해드렸던 그런 왕이지만 또 히스기야 왕도 또 결국은 말로가 좋지 않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 종말에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대리자로서 통치자로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그런 왕으로도 오시고 그러니까 나시이면서도 멜레크이고 멜레크이면서도 나시인 신적인 존재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분이 바로 600년 뒤에 5, 600년 뒤에 나타나신 이 땅에 오신 영원한 하나님의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으로 오셨다. 미리 예표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겔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가 종말의 성전 회복과 땅을 분배하는데 이 땅에 대해서는요. 읽어보시면 아주 아까도 그림으로 보여드렸지만 자로 대고 그은 듯이 이렇게 반듯하게 다 균등하게 분배를 한다는 그런 메타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은유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종말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새 언약 백성들의 의무와 땅의 축복은 이방인들까지도 균등하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이 성전 모양을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너무나 완벽한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그걸 그렇게 지어라 하고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런 설계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셨던 것인데 그만큼 그러면 뭐예요? 우리 인간이 우리가 스스로 종말에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기능을 했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완벽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에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지혜의 영을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 지혜의 영도 성령이시고 그렇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요. 우리가 또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또 전하고 가르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그런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비록 완벽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지혜의 영을 가지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를 부끄러워하고 그 죄를 미워하면서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그 분별과 지혜의 영과 지정의 의지와 어떤 감정과 또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그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왕 같은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 안에서 새 예루살렘의 그런 축복을 미리 맛보는 그런 사람들로서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 실과도 이제 그림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그림 언어가 전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 생명수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이제 네, 이거는 뭐 아까 성전구역 여기 성전에요. 보면은 놀라운 게요. 언약궤가 없습니다. 에스겔 성전에서 보여주는 설계도에 의해서 지어보면은요. 언약궤가 없어요. 그 언약궤 뚜껑이 뭐죠? 하나님이 계시는 시은자 아닙니까? 그런데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떡상에 계세요. 떡상에. 그 말은 뭡니까? 떡상은 옛날 성전 동물제사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뜻하는 떡 아닙니까? 거기에 임재해 계세요. 그러면 신약으로 오면 뭡니까?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그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냥 임재하시면서 성막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그 뜰에는 바깥뜰, 뭐 안뜰 이렇게 나눠가지고 제사장들만 안뜰에는 들어갈 수 있고 백성들은 안뜰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소 내에. 그랬는데 그 경계가 무너집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그 경계가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전부 일반 백성들도 언약 백성들 다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언약 백성들의 지위가 격상돼서 뭘로 돼요? 제사장처럼 된다. 라는 것을 이 성전이 새로운 성전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를 면밀하게 이렇게 잘 우리가 이제 보고 하면 더 좋은데 40장부터 48장까지는요. 읽어는 보십시오만은 읽으셔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또 이게 우리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동물제사가 또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 당시에 지금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구나. 이거를 후대에 오고 오는 후손들한테 이렇게 너희들 성전을 지어라라고 한다면 동물제사를 다시 드린다는 거는 말 자체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그거는 폐하시고 끝나버린 건데 사역으로서 다 성취가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아무튼 저는 열심히 읽었습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도. 그런데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책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주석과 그 신학자들의 해석을 보면서 읽었는데 그래도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이렇게 이방인들이나
교회가 성전이 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렇게 힌트적으로 먼저 미리 선취적으로 보여주고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은 어렴풋이나마 깨달을 수 있어서 그것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 에스겔서가 이런 내용까지 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요. 자, 아까 성막의 구조는 이제 대충 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동영상을 우선 먼저 하나 좀 짧게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에스겔 성전,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요. 이걸 이제 동영상으로 소리가 나나요? 소리 들리신가요? 아니요? 안 들려요? 네. 이게 지금 에스겔서가 설명하고 있는 그 히브리어로 지금 이제 돼 있는 걸 그대로 이제 수치, 치수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이제 이렇게 그 만화로 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게 생명나무를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겁니다. 이거 제가 우리 단톡방에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에스겔서 40장 15절, 16절 뭐 이제 이렇게 쭉 그 묘사되어 있는 치수들 이제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공문이고요. 어, 음향이 안 나온다고요? 죄송합니다. 음향이 어떻게 해야 나오더라? 잊어버렸네. 어, 어? 아닌데. 어이구, 이거 이상해져 버렸네. 네. 자, 동영상은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고, 이 세 개가 있거든요. 지금 소리도 안 들리고, 이거 안 들리죠? 네. 네네, 죄송합니다. 이 동영상은 그 단톡방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아마 올려놓으면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짧아요. 뭐 이렇게 뭐 5분, 6분 뭐 이런 정도, 뭐 3분 뭐 이런 정도니까 동영상 3개니까요. 그렇게 올려놓고 자, 전체 이제 시간도 많이 됐고 그래서 이 전체 장별 요약본을 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장 여호와의 장엄하고 신비한 영광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그런 장면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30세
25세에 포로 잡혀갔다가 5년이 지난 다음에 30세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죠. 3장은 에스겔이 사명, 소명을 받았는데 무슨 사명을 받았느냐? 어떤 역할을, 어떤 기능을 하라고 받았느냐? 파수꾼의 사명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선지자로서는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고 자기 정체성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게 가장 큰 임무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비는 그것이 이제 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죠. 선지자는 하나님 쌍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또 백성들의 기도를 받아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 쌍방향 양쪽을 다 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두 가지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어떤 신학자들은 에스겔 왜 한 에스겔서라는 한 책에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이런 것도 나오면서 왜 또 성전 의식에 대한 이런 것도 같이 나오느냐 이게 좀 이상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아니요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에스겔의 정체성이 에스겔의 정체성이 선지자면서 왜 이래? 선지자면서 제사장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장부터 5장까지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가 예루살렘이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께 의인 50명이 있는데 멸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시작해가지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은 뭐예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예루살렘이 영 개선의 여지가 없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1장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뽑고 파괴하고 해서 망해야 그래야 다시 심고 그렇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래야 다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런 사명을 받지요. 심판을 얘기하시고 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바로 회복의 메시지를 또 이렇게 전하는 그런 사명들을 되게 많이 받지요. 자, 그런 9장에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 9장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천사가 또 계시록과 또 겹치는 그런 적입니다. 이미지입니다. 그림 언어입니다. 7명의 천사가 나타나는데 6명은 살육하는 기계를 무기를 손에 잡고 나타나요. 그리고 한 천사는 먹그릇을 차고 나타나 가지고 이마에 타우, 히브리어로 타우면 X자거든요. X자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을 치는 장면이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그런 장면이 10장과 11장에. 그러나 쉬 떠나시지 못하고 정말 의인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남아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차마 떠나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 성을 멸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성에 의인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봐서라도 이 성을 살려주십시오. 멸하시는 것을 제발 막아주십시오. 돌려주십시오. 하는 의인 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못내 아쉽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묘사되어 있었죠.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이제 예조 설교를 하게 되죠. 12장에서는 또 뭐 포로가 될 것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 행위들, 그렇죠? 그리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 결국은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그 상벌 규정, 결국은 말씀 그대로, 언약 그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실행을 하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13장에 영혼을 사냥하는 그 멸망할 가증한 거짓 선지자들의 그 종말이 예고가 되어 있죠. 거짓말로 예언하는 또 여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이 다 나타나서 매달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 공로로 자기 생명만 겨우 건지게 될 것이다. 자기 가족 한 사람도 못 건질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아주 단호하게 행하시겠다는 그런 아주 노하심의 의지가 그대로 표출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포도나무, 아무짝에 쓸모없어서 불에 던져지는 그런 땔감 같은 포도나무 가지, 쓸모없어 버려지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을 은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를 그 싱그러운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없어 버려진다 하는 비유의 말씀이 있죠. 16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장녀보다 못한 그런 예루살렘. 이 16장 때문에 에스겔서를 40세가 넘어야 읽게 했다. 뭐 유대인들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그냥 이렇게 아주 질타를 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17장 너희들이 독수리와 뭐 포도나무의 비유도 있는데 또 이런 내용이죠. 사람하고 한 약속도 너희들이 안 지켰을 때는 나라가 멸망하는데 하나님하고 한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너희들이 어찌 멸절당함을 면하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18장에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많이 먹었더니 아들이 이가 시리다 하는 이런 못돼 먹은 그런 그 속담을 하는데 그런 거 없어. 각자 자기 행위대로. 연자죄는 없다. 조상의 죄는 조상의 죄고 너의 죄는 너의 죄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장에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향한 그런 애가가 기록이 돼 있죠.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가지고 불러라 라고 하십니다. 자, 20장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드디어 임박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스라엘이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 20장 11절 말씀이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법과 규례를 주었고 율례를 주었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을 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도무지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하나님께서 그나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또 은혜 가운데 용서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아주 잘 갈린 칼을 들어 예루살렘을 목을 치는 참수하시는 그런 장면이 비유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또 국문하시죠. 그냥 무조건 참수를 하십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몰라. 모르겠는데요. 하니까 그래 네 죄가 이거 아니냐 하고 국문하시는 장면이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열국,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열국에 대한 그런 심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이 에스겔을 다시 한번 2차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33장에서 다시 부르시는데 이전에 1차 사명 때와는 정반대로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2차 사명이 아주 이때부터는 아주 신이 나겠죠. 자, 그리고 34장 선한 목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펼쳐지죠. 그리고 35장에 가서는 에돔,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과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들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36장부터 37장까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에 대해서 마른 뼈 환상을까지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새로운 영을 불어넣어서 다시 살리시겠다. 회복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또 38장, 39장 곡과 마곡 이 전쟁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예견을 하시는 분들은 천년왕국 후에 있을 일이다. 예수님 재림 때 있을 일이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많은 신학자들은 요즘에는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다른 예언서들, 특히 미가서 같은 데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예언들과도 서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고 서로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계시록에서도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해석을 따르자면 사단 마귀가 배후에 있는 그런 악의 세력들과의 그런 전쟁에서 결국은 예수님 재림으로 또 아니면은 예수님 초림 때 일부 이루어진 그런 일들 또 그리고 재림 때에 완벽하게 성취된 그런 일들을 메타포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두 가지 학설이 있으니 둘 중에 어떤 것을 취하시든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도 우리가 공부 중에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고 또 외국의 뭐 신학자들이나 또 김창대 교수님이나 뭐 다른 분들의 차준희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의 그 에스겔에서도 제가 참고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또 이제 혹시 궁금하시면 지난번 영상들 한번 돌려서 보시면 또 많이 또 설명이 돼 있으니까 편하시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2차 성전의 비전이다. 저는 노 목사님의 의견을 따라서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서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걸 수용만 했다면 그럼 100번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43장 한번 가보시면 43장 10절에 조건절입니다. 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발견하신 게 이거예요. 자, 만일에 자 11절 에스겔에서 43장 11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그런데 안 했어요. 포로 귀한 데 가지고 온 자들이 한 게 뭡니까? 성전은 정말 볼품없이 초라하게 수르바벨 성전으로 솔로몬 성전의 영화는 다 없어지고 다시 뭐 겨우 재건을 한다고는 했지만 학개스가랴 선지자들이 와서 또 그렇게 해서 한다고는 했지만 그들이 나중에는 뭡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말라기 때 가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이 제사 드리는 게 얼마나 번패스러운지 얼마나 귀찮은지 아니 뭐 우리를 하나님이 뭐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증거 대보시오. 말해보세요. 하고 막 하나님께 악을 빽빽 쓰면서 달라들지 않습니까? 덤비지 않습니까? 이렇게 타락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침묵.
더 이상 선지자 안 보내겠다. 내가 엘리야 죽은 지가 언젠데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신다는데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 거기까지가 신구약 중간사에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성경에는 한 장뿐이지만 역사적인 시간으로는 400년에서 50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갑자기 포로 귀환자들 돌아올 때는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인데요.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건너뛰어가지고 예수님이 딱 한 장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오실 때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무려 역사적인 시간, 이 크로노스의 타임이 400년 이상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우리가 미루어서 역사적으로 그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봐도 벌써 40장과 48장에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궁극적인 그런 성전의 비전은 그걸 지어라 하고 설계도를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일부 성취되시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성취될 그런 일들에 대한 예언이다. 즉 우리가 지어져가는 완성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완벽한 이런 40장에서 48장까지 보여주는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 새 성전에 대한 메시지, 새 어떤 성전 의식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런 은유적인 표현들, 비유적인 표현들, 상징적인 표현들이 결국은 우리 오고 오는 후손들, 우리에게까지 교회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성전으로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종국사적 종말에 완성이 될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예언서에 대한 수사적 구조, 요거는 제가 한번 날을 잡아가지고 12예언서 소선지서를 한 권의 책으로 보는 그런 구조적인 수사적인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서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가지고 12 소예언서, 소선지서에 대해서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시는 이렇게 쉬는 시간 없이 2시간을 쓰는 일은 없도록 회개하고 반성하겠습니다. 자, 100개만 하다가 끝나갔어. 아니 근데 오늘은 총정리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간을 그래도 빨리 끝냈습니다. 그래도 회개는 해야죠. 하영자 전도사님 기도로 특히 회개하며 하영자 전도사님께 기도 부탁하면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도 몰랐던 그 창조주 하나님과 또한 신이 성소가 되셔서 성전된 저희들의 아버지 예배를 들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뜻을 지식으로 정리하여 그분을 아버지와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의 뜻을 의지함으로 힘을 다하여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이 또한 이모저모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믿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에 주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주님을 경외함과 기쁨으로 영원한 나라를 소망으로 한 저희들의 주소가 하늘에 속했음을 알고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에 힘을 실어주시는 저희들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귀한 말씀 들을 때에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새기셨사오니 아버지 삶 속에 더욱더 나은 삶으로 아버지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서 아버지를 예배하는 주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삶이 예배가 될 때 우리가 안식일에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갈 때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을 훈련하셔서 어떤 것이 참된 예배인지 알게 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한량없이 도와주시는 진리의 성령님을 아버지와 늘 함께 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분을 우리가 스스로 늘 의지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수고하신 집사님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이 말씀을 달게 듣는 저희들에게도 합당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더욱더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뭐 그냥 예, 오늘 나눈 내용은 1시간 50분 동안 했어도 볼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하영자 전도사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은혜롭게 해주시는지 내용이 잘 정리가 돼 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숙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맛있었습니다. 명절 잘 감사합니다. 보내시고요. 네, 자, 고맙습니다. 박기남 집사님, 조희정 집사님, 예, 김경숙 집사님, 조호연 집사님 감사합니다. 자,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예, 네, 목포에 계신 감사합니다. 분들은 18일 날 저녁에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절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